오후 예배는 제가 물불을 안 가립니다. 왜냐하면 잘 안 보여요. 너무 지쳐서. 그래도 오늘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장학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번 학기에 부평과 청라를 합쳐서 92명의 우리 장학생들에게 8,08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 특별히 장학국장님, 위원장님, 장학위원들 헌신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돈 벌어서 남 주는 게 복인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잘 키워내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행복하고 감사하고요, 뿌듯합니다. 우리 장학생 여러분들도 그 어떤 장학금보다도 하나님 앞에 받는 이 장학금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후원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배후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장학금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미래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인생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장학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학생 여러분, 내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답답하고 고통스럽습니까? 막막한 어떤 사막 한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축복된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 불평 속에 살았던지 추하게 살았던지 피곤하게 살았던지 눈물 속에 살았던지 간에 오늘 주님을 붙잡으심으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복된 우리 장학생들, 장학위원들,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길잡이시니 내 길이 평탄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도 없고요, 물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고요,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인생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시간이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째는 여호와 이레,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난날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만 백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생산할 능력이 다 끝났고요, 아브라함도 99세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모든 희망이 다 끊어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다 끊어진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학생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은 안 돼도 하나님은 됩니다. 믿습니까? 믿기만 하라, 주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거나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으라는 명령을 먼저 하셨습니다.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우리 장학생들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 말아라. 그리하면 네가 주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역시 믿음의 아버지인 이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봤을 때는 달라졌습니다. 믿음 없이 하늘을 보았을 때는 하늘의 무수한 별들이 그렇게 떠 있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봤을 때는 그 별들이 자기 손주들 같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믿음이 없이 어떤 생명을 바라볼 때는 끝장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이 가정의 생명을 보고 사업의 생명을 보고 자녀의 생명을 보고 내 인생의 생명을 보면 끝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믿음을 가지면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보는 눈들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별을 볼 때, 바닷가의 모래알들을 볼 때 수많은 생명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아브라함은 봤습니다. 믿음으로 꿈꾸고 믿고 나갈 때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가 청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이건 참으로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 어떻게 난 자식인데.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학생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주께서 주셨으니 주께서 받기를 원한다고 주께 드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들에게 아브라함이 장작대문을 지어서 모리아산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칩니다. 사흘 동안 멀고 험한 길을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길이고 믿음의 길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길입니다. 순종의 길은 힘듭니다. 순종의 길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아브라함은 돌을 날라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은 후에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 제단과 장작과 불은 다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길은, 믿음의 길은 어떤 때는 앞이 캄캄합니다. 답답합니다. 드디어 아들을 묶어서 단위에다 놓았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거늘 드리라면 드리겠나이다. 그 믿음의 시험에 합격하는 위대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대신에 양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예비하고 준비하시고 이삭과 야곱의 생애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생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생애, 우리들의 생애도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주님이 세우시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어느 게 집사님 한 분이 장승을 만들고 목각 인형을 만들고 동물상을 만들어서 파는 목각 공예사를 차렸어요. 어느 날 순장님이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상 조각은 안 됩니다, 망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망한다는 소리에 기분이 나빠서 섭섭해서 차츰 이분이 교회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회사가 점점 안 되더니 IMF 때 결국은 쓰러지게 됐어요. 대출 장안이 안 돼서 집도 빼앗기고 직원들 봉급도 못 주고 직원을 줄이고 부도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3일 금식을 작정하고 올라가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준비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해결해 주세요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가, 복받을 일 뭔가, 기도하는 것이 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연히 그 기도원에서 가구 회사를 크게 하는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의 도움으로 이 목각 공예사를 접고 가구점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사무소에 출근하면 기도로 하루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복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그런데 이렇게 가구점을 차리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기저기서 주문 전화가 쇄도했습니다. 10개월 만에 정상을 회복하고 950평 공장 부지도 새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내 최고의 가구회사가 되고 가구점이 됐습니다. 표전 세번역 성경 자만서 19장 23절에 보니까 주님을 경외하며 살면 생명을 얻는다. 그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며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업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만한 직업을 가져야 됩니다. 오래전에 부평성전에서 어느 권찰이 가게를 차려서 사업장을 차려 예배를 드려달래요. 그 무슨 가게인가 물어봤더니 선술집을 차렸어. 그 나보고 와서 축복 기도해달래. 그래서 다른 거 하라고 사정사정해도 말을 안 듣는 거야. 그 내가 가서 주여 술 먹으러 엄청나게 와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축복 기도해. 내가 안 갔어. 그랬더니 1년 동안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 우린 직업을 가져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직업,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직업을 가져야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직업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만한 직업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또 지혜와 능력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은 복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 장로님 한 분이 함께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이사로 계시는데 16억을 물어내게 됐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지혜를 주시더래. 사장은 벌벌 떠는데 장로님이 가서 얘기하니까 660만 원에 해결됐대요. 그렇게 왕보던 그 회사 사장이 마음이 바뀌어지더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 가는 길에 보장의 복을 주시고요, 예비된 축복을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장학생들의 인생이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애를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나의 생애를 준비하시리라. 이 말씀을 계속 우리 장학생들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 인생을 잡아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응답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은 선택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한 번은 집중 공격을 해왔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는데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군대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저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전쟁할 생각은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싸우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타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만 합니다. 쳐들러오던 블레셋 군대 속에 벼락이 떨어집니다. 블레셋 군대는 혼비백산에서 다 흩어짐으로 그 전쟁은 싸워보지도 않고 기적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저들은 무릎 꿇고 감격하면서 에베네셀이라고 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인생을 잡아주신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이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을 때 그들은 언제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로 가득 찼습니다. 언제든지 사람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제일 위대한 사람은 모이면 언제나 사명적인 얘기만 나눕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 모이면 자꾸 먹고 입는 문제만 얘기합니다. 그렇고 그런 너절한 사람들만 모이면 남의 험담만 합니다. 모이면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합니다. 우리가 잠깐 은혜가 떨어졌어도 믿음이 떨어졌어도 모이기만 하면 남의 험담을 하고 비방을 하고 남을 헐뜯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차원 높은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산꼭대기로 올라가 보니까 아멜렉 사람들이 새까맣게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아멜렉은 말을 타고 창을 들고 활을 들고 달려옵니다. 이 전쟁은요, 해보나 마나 뻔한 전쟁입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모세는 너무나 다급했습니다. 더 잘 보이는 곳 위에 보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언가 어려울 때는 올라가십시오. 믿음이 올라가십시오. 찬송이 올라가십시오. 기도가 올라가십시오. 은혜가 올라가십시오. 감사가 올라가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올라가십시오. 모세는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의 항복의 손이, 모세의 하나님 의지하는 손이, 모세의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는 손이 높이 들면 쓰러져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벌떡벌떡 일어났습니다. 죽어가던 청년들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손만 들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집니다. 주께 의지하는 시간만은 승리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승리하고 복된 인생을 사는 시간은 기도하는 그 시간, 주님을 의지하는 그 시간이 승리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 많은 모세의 손이 자꾸 내려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번쩍 올렸더니 이스라엘이 놀랍게도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말렉 군대는 다 물러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앉아서 기도하던 그곳에 단을 쌓습니다. 여호와니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는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시편 146편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장학생 여러분, 장학금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손을 잡으라는 겁니다. 우리 장학연 여러분 모든 인생에 주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지만 젊을 때 한 건물에 경비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정원을 청소하고 그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밝은 미소로 인사를 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물 주인이 바뀌었어요. 젊은 주인이 경비원이 해야 될 일을 종이에 잔뜩 적어서 주면서 그대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일로 글도 모르는 경비원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일자를 찾았지만 찾을 길이 없었고 문맹에 나이 든 글을 쓸 자리가 없었습니다. 절망한 그는 어느 날 결심을 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모았던 전 재산을 정리해서 길 모퉁이 한 곳에 작은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새벽 자단을 쌓고 아침 저녁으로 온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도 장사가 잘 안 됐고 처음엔 문 닫을 정도로 안 됐습니다. 이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결단했어요. 첫째로 주일은 문을 닫는다. 두 번째는 믿음의 11조를 드린다. 세 번째는 열심히 교회 참석한다. 출석을 한다. 열심히 충성했는데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고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 분식점이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고 소문이 나서 가게 규모가 점점 커졌고 많은 돈을 벌게 됐어요. 나중에는 그 장로님은 수십 개 지점을 거느린 거대한 식품가게 체인점 사장이 돼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은행 직원이 말을 했어요. 사장님께서는 글도 모르시는데 이렇게 큰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사장님이 글을 읽고 쓸 줄 알았다면 지금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인물이 됐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장로님은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지만도 않았을 것이네. 만약 내가 글을 알았다면 지금도 여전히 경비원을 하고 있겠지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학연 여러분, 그리고 장학생 여러분, 신앙생활을 게을리했다면 이제부터 다시 손을 듭시다. 여호와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승리의 깃발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 길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복된 우리 장학생들, 또 우리 장학위원들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